2022년 12월 11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에 초대받은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화평의 빛이 되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우리 영혼이 잠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이 주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감싸 안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희망과 사랑, 평화와 기쁨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7번 구두강님 3을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줄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들은 사슴떼 저리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합니다. 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피가 있어도 소홀히 흘려듣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진리의 자유함을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만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하셨으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가난과 슬픔이 떠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 부족한 종에게 입술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하심에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해마다 돌아오는 대강절이지만 이번 세 번째 대강절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아멘.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일로 보고 인사해서 눈을 좀 봅시다. 잘생긴 머리도 이발을 하시고. 우리 저기 김몽선 어르신도 오셔서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계명이고 또 모든 제자가 반드시 따라야 될 필수적인 부르심, 하나 된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런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가 되려고 힘써 애를 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이미 되었어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 되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킨다는 얘기겠죠? 지키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섬에 있는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은 또 우리 교회를 보고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섬에 교회가 있으니까 참 사랑이 많을 것 같다 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섬에 무슨 뭐 조그마한 교회에 무슨 뭐 일이 많겠어요. 다들 뭐 서로를 위해주고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서로 얼마나 위해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라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기쁘기도 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도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너무 없구나. 우리 마을에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그런 걸 몇 개월 동안 느껴서 이걸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은 이미 하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지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했다가 모레는 원수가 되었다가 이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썩는 겁니다. 썩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이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군대에서 명령하면 안 지키면 뭐죠? 전시에는 총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얼마나 사랑을 안 했으면 명령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원수를 갚지 마세요.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내 형제 자매 이웃 사촌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나처럼 자신. 사랑하라. 네. 여러분 몸에 가시가 하나 박혀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이웃의 몸에 가시가 박힌 것도 내가 아픈 것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레위기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 계명을 왜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서 어느 율법사가 한 질문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아멘.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7번을 70번 정도 용서해라. 무슨 얘기냐면 490번만 용서하고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웃 사랑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구약 계명의 핵심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소개합니까? 뭐가 새롭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어떤 거냐부터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나중에 예수님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교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교회에서만 하는 말입니까? 절에 가도 합니다. 절에 가도 이웃 사랑하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자 이럽니까? 아니요. 서로 사랑하자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해요. 먼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부터 봅시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관계의 사랑입니다. 관계가 맺혀 있으면 끔찍히 사랑합니다. 따뜻하게 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합니다.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줄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그럽게 대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 사랑합니까? 안 하죠. 아니,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왜 사랑을 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대상에 따라 각각 사랑의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나면 아이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뭐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를 누가 정합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하면 되지 뭐.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양을 조절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뭐 이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을 해? 나를 욕하고 다니는데, 나를 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한계를 많이 발견하죠.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 편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꾸 부딪히고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은 피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뭐 이런 사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사랑의 특징을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 같이? 예수님 같이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같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했냐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올라가 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 중에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만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 모두를 사랑했다고 하죠. 얼마나요? 적당히? 아니요, 끝까지.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언제까지? 다 같이 해야지. 네. 시작. 끝까지. 한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네. 네. 시작.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사랑하세요.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랑하고 내일 사랑하고 모레 사랑하고 평생 사랑해야 돼. 우리 장로님 지금 무슨 말 할지 알아요. 어려봐.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따박따박 하시는데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명령하셨어요. 사람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누구라도 끝까지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2절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차별을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드실 때 일어났던 얘기. 이제 몇 시간 후면 곧 잡혀갑니다. 유월절 양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목숨이 끊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그 당시에 노예가 하는 옷차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아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노예의 차림으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더러운 발을 물로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발을 닦으려는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아멘.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가 감히 용납하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의가 바른 거죠, 베드로가. 그런데 그들 중에 마귀 같은 놈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요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발은 안 씻깁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의 발도 유다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크게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이었어요. 노예가 유대인인 경우는 아무리 노예라도 발을 씻기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지 않았고 예수님의 발도 제자들이 안 씻겨드렸어요. 너무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서로를 섬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아멘. 베푸시는 사랑. 이 기록을 남긴 요한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차길이었고 아멘. 끝이 없어. 아멘. 바로 이 사랑을 위해, 이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왜 내가 발을 씻겼는지 아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예처럼 낮아지는 것,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여러분 양심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까? 발이 아니라 목욕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형제 자매가 있는가 하면, 때밀어 주고 싶은 형제 자매가 있는가 하면, 그 더러운 발을 치우라고 말하고 싶은 이웃 형제 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세상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 큰 사랑을 받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형제 자매에게 주는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어느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35절로 넘어가기 전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랑의 특징 하나를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차별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서로 하는 사랑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리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이 서로라는 명령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로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으로 주의하라.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9절 13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구절들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서로 뭐뭐 해라. 이게 제대로 순종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각자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명령어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발을 씻어준 이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살아갈게. 당신이 먼저 하면 그때 이게 왜 크게 안 읽어요? 시작.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살아갈게. 당신이 먼저 하면 그때 나도 하겠다. 여러분 다 이런 마음이죠? 네. 보통 이렇게 삽니다. 네 하는 거 봐서 나도 할게. 네가 일 정도 하면 나도 일 정도 할게. 이런 자세로는 예수님의 의도하신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상대방이 하든 하지 않든 먼저 섬기라. 먼저 사랑하라.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먼저 나도 먼저 사랑할 때 모두가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서로 사랑이 제대로 실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여.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어려봐.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서로 사랑하기를 거스르거든요. 우리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서로 사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 일 좀 할게요. 몇 분 남아주세요.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없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 먼저 생각을 하세요? 뒤에 거를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다 이유는 있습니다. 변명은 다 있어요. 저 사람을 먼저 사랑해서 하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변명을 됩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변명했습니까? 베드로의 발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베드로는 씻기면 안 됩니다. 가롯 유다의 발에는 고름이 너무 많네요. 못 닦겠습니다. 그렇게 변명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커다란 풍조가 하나 있어요. 소비자 중심주의. 교회를 무엇처럼 여깁니까? 식당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식당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데, 자기가 여기 교회의 성도인데, 자기가 주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손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교회에 와서 내가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서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 주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손님으로 오니까, 손님은 식당 가서 뭐 합니까? 아, 이 집에 반찬이 맛있나, 맛없나, 반찬이 양이 적나, 어떻나, 이런 말 하죠. 근데 그 집 주인은 그렇게 말할까요? 말 못하지. 아니, 내가 만든 음식이고 내 집 음식인데 무조건 좋게 얘기하지. 어떻게 하면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내놓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라면.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에 오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서비스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 시설이 어떻고, 식사가 어떻고, 반찬이 어떻고,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목사가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느니 없느니,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왜 섬기지 않는지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교회 소비자로 오기 때문에, 식당 손님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식당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손님으로 사는 거예요. 손님은 불평불만이 늘 있게 마련이에요.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아멘.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손님이니까. 누군가 먼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은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큽니까? 우리로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잖아요. 종이 서서 막 섬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왔다고 합니까? 섬기는 자로 왔다. 아니,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앉아서 밥을 먹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교회 중에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온전히 발휘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는 있구나.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구나. 먼저 손을 내미는구나. 그러나 우리 장로님 말마다 어려워.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까지 예배 드리면서 섬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하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내가 교회 다녀야겠구나. 이야,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이 건물이 새로 지어져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대단히 강조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모든 지식을 알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막 신통력을 부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에 실패한 성도는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아멘. 이웃을 미워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거예요. 주여. 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좋은 말이 나옵니까?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독한 말이 나가잖아요. 그 독한 말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독한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걸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성도 각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 보혈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배롭습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 사이의 화목을 깬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쫄개로 행동 대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싸웠다. 둘이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세우고 교회를 다녔어요. 서로에게 덕을 돌리고 살았어요. 예배를 드려도 덕이 안 돼. 서로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꼴도 보기 싫어해.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만 일삼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주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없었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아무리 교회에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어요.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곁에는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 파가 나눠졌어요. 그럼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친한 사람이 있었겠죠? 순두계와 친한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친밀한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고귀하고 거룩한 피가 흘러 한 형제 자매라 이름을 서로 불렀지만 그렇게 자매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쪽과 이쪽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나에게 있었던 사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서 섬겨야 되는데 자꾸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밥 먹을 때도 자리에 앉아서만 있으려고 그래요. 서서 밥도 나눠주고 젓가락도 챙기고 숟가락도 챙겨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너희들은 나를 섬기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100번 사랑한다고 말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서 멀어진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다른 교회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용초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호두 교회로 오는 축복이 용초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축복이, 선물이, 은혜가 다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예수님을 정언할 교회, 예수님을 세상에 정언할 교회로서의 역할을 빼앗아 다른 곳에 넘겨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버리겠다고 한다는 것.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잘 살자고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세상은 대상에 따라 차별하는 사랑을 하지만 우리는 모든 형제 자매를 차별 없이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사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세상은 먼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봐서 눈치 봐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이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참뜻이며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의 의미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먼저 사랑하세요. 도저히 말도 안 되게 나에게 행동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사랑은 누구도 합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길이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림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 세상의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성탄의 참된 기쁨과 축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결실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이들의 섬김 위에 복을 베푸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세상 곳곳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 280장 찬양합니다. 전부의 의지 앞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음은 좁은 길을 걷고자 다짐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포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